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미래 일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어쨌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보이셔요. 그죠?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마치 퍼즐 조각을 딱딱 제자리에 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연 이게 정경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결국은 에스더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어떤 말씀도 없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책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에스더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 별처럼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아하수에르 왕 바사, 우리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세계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또 역사적인 책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사 왕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사 제국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127도 그러면 저 바벨론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 말씀해 보면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4절에 180일 동안, 그러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왕비인 와스디도 또 여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흥에 겨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 이야기지만 그리스 연합군과 패전을 합니다. 패전을 하게 되고 이 나라가 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가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잔치가 끝나갈 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부인 왕비인 와스디를 부르지요.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만 왕비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지금 다른 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인 왕비를 부릅니다. 궁전 안으로 와라.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부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그 명령을 불복합니다.
못 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비가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가 왕후로 올라오게 되어서 유다인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제국 내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간청함으로 이제 하만의 음모가 들통이 나고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책이 에스더이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 이 아수르의 왕이 6개월 동안 술잔치를 벌였다면 얼마나 술에 취했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고 또 민생을 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술 취하는 것, 또 마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이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신경이 무뎌지고 마비가 되니까 이게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애매한 사람들 다치게 만들고 혹은 죽게 만들고 자기도 다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또 마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약 청정 국가라고 했는데 마약 지수가 50 이하면은 청정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지수가 200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다 하는 거죠. 지금 비상입니다.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멍청하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오늘 이 아수르 왕이잖아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 자기 그 귀한 자기 부인마저도 폐위를 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라는 말씀 집중해서 보시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 살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이런 말씀들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라는 말씀이 뭔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귀한 일이지요. 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고 또 2차는 에스라, 비슷하죠, 이름이 에스라
에스더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또 귀환해 오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바사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포로가 이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처녀 에스더에게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자기가 내가 손들고 왕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천거가 되고 또 왕비 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비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가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제가 힘들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게 포로로 끌려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중간만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보면 왜 포로로 갔는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인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 끌려온 것도, 또 3년 동안도 감옥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형님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높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들고 또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와서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다니엘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그래서 ing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뭘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또 이 에스더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오빠지요. 친척 오빠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빠지요. 친척 오빠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오빠를 믿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새벽에 나왔는데 순종을 연습해야 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말씀에부터 순종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아요. 뭐든지 훈련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대답을 안 해? 자,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어코 안 하겠다는 거야?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즐 조각을 다 맞추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깨닫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는 게 나아요? 그때 깨닫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보세요. 이제 토요일입니다. 9월 2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쭉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고 그리고 왕비로 높여주셔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큰 인물로 삼아가시는 그 과정을 에스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에스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으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월삭 새벽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대로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녀들 축복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부모님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나라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남북 간에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